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찬송 45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사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었던 무찌르고 나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이제 시글락으로 오지 않습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온 후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소식을 전하여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그 전장에서 전사한 것을 알고 있죠.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청년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니면 명확히 알고자 해서 그런지 재차 계속해서 확인하며 묻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이 사람이 거짓으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분명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까지 뭐 거짓을 고했을 리는 분명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곳에 막 병거가 이렇게 산 위를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수레잖아요. 수레,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가 산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끄는 병거는 평지에서 싸우는 전쟁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전쟁 상황을 묘사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장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무기 든 자에게 이제 내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상태로다면 이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여다오 라고 말을 했다가 안 되니까 자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함을 불명예 수치로 생각했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 사람인 이 청년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왜 이 청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거짓으로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죽이면 나중에 그 다윗으로부터 혹 큰 보상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이 보상 심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청령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기지 못해서 싸우지 못해서 안달난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있을 뿐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그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라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함부로 다윗 앞에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 스스로가 죽었으니까 그냥 그것을 아마 멀리서 보았던지 해서 이것들을 자신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짓된 보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청년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결국 거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죄의 유혹이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를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여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옷을 찢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들도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죠.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이 슬픈 비보를 인하여서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윗이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윗과 함께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 번은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어느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있었고 또 한 번은 하길라산 길에 진을 치고 잠자고 있던 그 사울을 대하여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이라. 이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아니면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사울 때문에 도저히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서 그 고통 가운데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러한 부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류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거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 때문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이들이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평안한 삶이 아닌 고통의 삶을 살게 했던 사울, 자신들과 함께한 다윗을 대적하면서 자신들 역시도 도망을 쳐야 했던 상황들,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던 이들이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인하여서 함께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하면 이가 갈릴 만한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죽음,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다윗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한 다윗의 태도는 늘 다윗 옆에서 함께 다니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태도는 저들 생각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심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고, 계속되는 고달픈 삶, 이 삶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적인 기준보다는 그저 육신의 편안할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는데, 다윗과 함께 거하면서 다윗의 삶을 보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그러한 선택과 판단이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셨고, 또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은 이들의 삶을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장본인이 사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애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배워갑니다. 이들 역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더불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 다윗이 이들의 삶에 또 신앙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훌륭한
지식이나 저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동기, 생각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느끼는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악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아래 살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동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이 거짓을 낳아 결국 죄 가운데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의 삶을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릴 터인데,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오직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잘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장로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늘 아마 새벽부터 움직여 가시지 않겠나 싶은데 경주로 가서 장로회 수련회 참여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좋은 경험들, 좋은 만남들,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곧 있으면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수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기적이고 욕심에 잠버리면 세상은 하나님 고집과 죄악,